오늘의 성경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목기란 문제를 두신 사건일 때 근본된 인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느냐? 그것은 사랑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부터 본연의 사랑의 기준을 복귀하자는 것이 역사시대의 수많은 인류들이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어디서부터 시정해낼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고 해도 본인의 사랑을 중심하지 않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그런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랑의 기준에 의하여 부부를 이루어 자식을 낳아야 모든 것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륜 궤도를 펼 수 있는 법도의 세계, 질서의 세계에서 운행되는 모든 궤도를 주관하는 것이 만물의 현장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한 인간 본연의 가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류의 시적으로 좋아하는 행복의 꽃이 피는 봄날을 맞이하여 그 한이의 천지를 한꺼번에 품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연의 사랑이 기운이 되고 중심이 되어 새로이 태어난 본연의 아들, 딸들 그 본성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사무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랑으로부터 통일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븐 코비가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5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38개국에서 번역 출판돼가지고 한 2,500만 권의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스티븐 코비는 1988년도에 이 책을 처음 내놨고 97년도에 내놓은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First Thing First 라는 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올해 근데 이 번역판을 거의 다 우리 참부님 자서를 쓴 출판사인 김영사에서 다 번역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김영사에서 30주년 에디션이라고 5월 달에 이렇게 또 나왔네요. 30주년 에디션. 그가 말하는 7가지 습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다.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윈윈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정말 대단한 베스트셀러 그런 내용이죠. 같이 오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 그중에서도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세 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 즉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우선순위를 잘해서 잘 정하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사가 대학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퀴즈를 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책상 밑에서 준비해온 이 항아리를 하나 꺼냈습니다. 항아리를 꺼내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정말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시 항아리에 조그만 공깃돌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항아리를 흔들면서 조그만 돌들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물으니까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별로 확신 있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강사는 다시 항아리에 모래를 붓고 항아리를 흔들어서 다시 그 안에 모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물으니까 학생들은 그제서야 질문을 깨닫고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다시 그 항아리에 물을 또 부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강사는 만약에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항아리에 넣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에 대해서 큰 돌이 더 중요하고 작은 돌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순서가 바뀌면 다 못 들어가겠죠. 그죠?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쓴 괴테의 괴테 들어보셨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선순위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 정말 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어떤 데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묻지마 살해하고 죽이고 그런 것을 보면 참 하찮은 일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살인사건의 그 어떤 동기를 보면 요즘 묻지마 살인도 있으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때리니까 그 사람 죽었다 이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어났다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 감정에 의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각을 쫓다가 중요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남자가 어떤 여자의 향기가 일으키는 그 감각 때문에 성추행, 성폭행을 해서 해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달콤한 맛에 따라가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당뇨병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또 눈을 황홀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튜브라든지 게임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또 감각에 쫓아서 우리가 이렇듯이 우리가 감각에 쫓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각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상담을 수업 듣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이 나오는데
그 게슈탈트 상담 배우는 심리학 누구나 다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게슈탈트 이론을 보면 전경과 배경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은 시각의 중심 부분으로 떠올립니다. 그 외에는 다 나머지는 배경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티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파티를 할 때 배가 고플 때는 맛있는 음식이 뭔가 음식이 전경이고 나머지는 배경입니다. 나머지는 배경. 그리고 이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때는 이제 관심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져 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전경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이 되죠.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전경과 배경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경과 배경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편집증 환자 또는 중독증 환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거기에다가 그걸 바꿔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상황이 되는데 계속 그것만 집착하니까 편집증, 중독증 환자가 되는 거죠.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아까 권사님 말씀도 제가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신앙인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하고 있으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승리의 방향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공부가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일요일에는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양심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를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잘 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 어떤 때는 약간 고장나 잘못 갈 수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봐도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몇몇 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찾아가는 수도 있죠.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가면 정말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양심의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식구인 가운데서도 갈등을 한 식구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다른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갈까 교회 예배에 나올 것인가 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요일 결혼식이나 어떤 모임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곳에 갈 수도 있겠죠. 종족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형제가 해야 되는 일도 신앙인의 우선순위에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 마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상처받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자나 과부가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살아도 되지만 음란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낳는 행위를 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북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당면한 우선순위는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는 참부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그렇지 못했더라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마음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우리의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기서 좀이라는 것은 옷이나 한국을 달가먹는 좀벌레, 좀약을 거죠. 좀이고, 동록은 옛날 얘를 돈을 구리로 이제 동전을 만들잖아요. 구리를 오래 넣어두면 그 구리도 녹이 쓰거든요. 거기 구리에 쓰는 파란 녹색 같은 그런 녹을 동록이라고 합니다. 돈도 오래 놔두니까 녹이 써가지고 무수게 되는 건 아니죠. 땅에 놔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고 역사하심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생각 빠지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늘에 어떤 미리 예비해 두는 우리가 뭐 연금이나 그런 보험이나 그런 건 잘 들지만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실감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모아봐야 그것은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고 영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만 하늘에 놓아두면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것을 얼마나 모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복은 모두 덤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세상 복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하늘 복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하늘이 주신 달란트, 즉 보물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세워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일입니다. 전에는 나 중심의 우선순위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북 통일을 위한 예배 3배가를 위한 예배 3배가 승리를 위한 남북 통일 기원 열린 예배, 평화 누리 예배를 예배에 있는 100명 목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식구인들이 우선순위로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 내 마음이 본심이 기쁘고 정말 평화로운 내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본질의 속마음, 속사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부모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8주 셋째 주 승인을 맞이해서 이제 더위도 한풀 꺾여나가고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점점 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6개월 동안에 예배 3배가를 만들어서 한국 통일의 그 기반을 닦아달라는 참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을 중심 삼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저희가 하늘이 예비한 그 의인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저희와 연결된 인연된 사람들을 아버지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에는 평화토일 기원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 100명을 목표로 아버지 저희들 모든 식구들이 한 주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나면서 저희의 그런 정성과 저희의 삶의 내용들이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며칠 전에 교육을 받은 그 옆에 식구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용평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식구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건강히 안주해서 입원하고 계신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저희의 모두 기도를 들어주신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은사로서 교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서 또한 지난 일주일간 매일매일 많은 식구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남아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하면서 더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활동을 대신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동원하는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오늘부터 되어진 한 주일 전체가 하늘 앞에 하늘 뜻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정신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저희들 또 하늘의 그 은사와 은혜와 함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 이름으로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